속담 가운데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죠. 습관에 대해서 하는 말인데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된 행동을 하게 될 때 그것이 습관이 되는 것이죠.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을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습관은 참 고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인생을 산 만큼 반복을 했고, 그래서 그 행동이 자기화되어진 것이죠. 사실 행동만 자기화된 게 아니고요. 생각, 감정 또한 반복 속에서 자기화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습관에 의해서 생각하고 습관에 의해서 행동을 하게 마련인데, 습관은 좋은 습관도 있지만 나쁜 습관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습관은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쁜 습관은 빨리 고쳐야 되겠죠. 그러나 좋은 습관까지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살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습관을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습관이 나를 이끄는 거거든요. 오랜 세월 반복되면서 자기화되어진 생각이 나를 이끌어요. 그리고 그 행동이 나를 이끌어요. 그것은 의식이 됐든 무의식이 됐든 우리는 그렇게 이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습관에 대해서 우리는 자신의 어떤 의미를 그 속에서 찾기도 하죠. 그래서 나쁜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쉽게 우리가 나무라기도 해요. 고쳐야 된다고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자꾸 이 혀를 쭉 내밀고 이 밑에 부분을 혀로 빠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겠죠. 혀 밑으로 빨아요.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여기가 불그스름해요. 그리고 얼마나 따가운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나쁜 버릇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죠. 또 어른들도 눈에 보니까 보이잖아요. 앞으로 혀가 나오면 혀 자르겠다고 혀를 잘라버리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잘 못 고치더라고요. 그냥 저 자신도 모르게 혀가 나와서 여기를 핥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따가운 걸 아파하면서도 그 버릇이 안 고쳐져요. 그래서 버릇 또는 습관,
이걸 고치기가 매우 어려워요. 종교 생활하면서도 얼마든지 습관이 내 입장에서는 종교 생활이라고 해석을 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믿음의 생활을 우리는 말 그대로 믿음의 생활이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문화적인 요소를 얼마든지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많은 시간 속에서 우리는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명백한 오해인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번번이 악을 행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시면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탄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초리를 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어요. 살짝 따득지가 생길만 하면 또 혼나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유다 백성들이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성이 아니고요, 모든 인류, 인간의 특성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이미 레위기를 통해서 또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제사하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나를 중요하게 여겼고요. 성일이면 흠없는 짐승을 선택해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외적으로는 흠잡을 것이 없는 어쩌면 완벽한 행위로서 제사에 참여하고 그랬어요. 태교도 그런 차원에서 교육을 받게 되고, 태어나서도 그런 문화와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어른이 되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뱄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대해서 몸에 배웠어요. 이를테면 습관이죠. 습관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외의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나아오지만 마당만 밟을 뿐이다.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그들의 제사를 하나님은 거부하신 거죠. 그들의 정성스러운 재물까지도 하나님은 거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에 너무너무 힘들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외형적인 종교적 습관에 의해서 제사에 참여하고 제물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이런 말씀도 있죠. 신약에서 예수님에게 다가와가지고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에서 예수님께 그런 말을 해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거는 매우 부정한 일 아닙니까? 하는 거예요. 장로들로부터 내려왔던 이 구전적인 법을, 전통을 지키지를 않는데 그들의 스승인 당신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하는 거죠. 사실은 제자들을 책하기보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려는 의도가 깊은 거예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고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도 않고 이 모든 것들은 전통에 위배된다는 얘기예요. 이들은 그 전통을 충실하게 지켰어요. 구전으로 내려오는 율법과 문서로 내려오는 율법을 이들은 지켰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더러운 것은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신앙을 그들이 쫓지를 않았던 것이죠. 습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경험되어진 그리고 알게 되어진 그것에 의해서 내가 이끌려 생활하고 있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것처럼 책망을 모면할 수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거부하셨던 것처럼 거부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무서운 것은요, 습관이 정신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자신의 논리를 만들어줘요. 습관이. 그래서 그것이 곧 자기화되어진 나머지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종교적인 해석과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무서운, 잘못된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의 자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자아라고 하는 것은 악한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선한 것에 대하여 추구하면서 형성되어진 부분도 있거든요. 종교적인 영향 속에서 형성되어진 것도 있어요. 심지어는 영적인 이론까지도 받아들이면서 형성되어질 수 있어요. 악한 것에 대한 영향, 선한 것에 대한 영향, 영적인 것에 대한 영향으로 우리는 자아가 형성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자아가 악한 것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것과 영적인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어질 때에 습관이 되어지는 것이며, 그 습관에 의해서 우리는 자칭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큰 오해이지요. 여기에 습관의 무서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이 다윗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말하기를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번제를 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자체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상한 심령으로 제사하고 상한 심령으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흡양하신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이 고백을 하게 된 동기가 범죄한 이후에 그 죄의 무게로 곤비하다 보니 상한 심령이 되어진 것이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범죄하도록 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범죄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돌보시지는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범죄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본질의 변화를 주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 변화에 의하여 범죄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의 범죄를 보호하시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된 존재로서 범죄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은 허용하시고 지켜보시는 것이죠. 우리 내면에서부터 하나님과의 연합된 존재가 되지 않았을 때,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본질 자체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자기를 발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상한 심령을 갖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의 범죄를 범죄하지 않도록 돌보시지 않는 경우가 있으신 겁니다. 이 범죄는 다윗에게 있어서 수치입니다. 이 범죄는 다윗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큰 아픔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변병할 수 없는 처절한 자신의 죄인 것입니다. 바로 이 자신에 대한 절망, 자신에 대한 범죄와 더러움을 스스로가 행했고 스스로가 경험하였고 스스로가 그 어둠 속에 빠져보니까 알게 되었고, 그래서 고상한 자신을 고상하게만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나 범죄가 아닌 상한 심령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상한 심령이 될 때에, 그때 비로소 나쁜 버릇이 됐든 선한 버릇이 됐든 종교적, 영적 영향을 받은 외형적 습관이 되었든 그것에 의하여 이끌려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는 상한 심령이 되면 그 습관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켜주는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수치와 절망이며, 이를 통하여 상한 심령이 되어질 때 우리의 구조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억 속에 똑똑하게 남겨두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과오, 우리의 지울 수 없는 범죄,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가 과거의 일이지만 현재까지도 그 흔적을 남기시거나 죽을 때까지도 그 흔적을 남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의 그와 같은 굳어 있는 습관, 그 습관은 구조를 만들어주고 그 구조는 자기 스스로 자의적 해석과 자의적 의미 부여와 자의적 가치와 자의적 종교의 희락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모방적인 것들이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기 위하여 흔적이 됐든 수치가 됐든 절망이 됐든 하나님은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은 잘못된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변형시키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라고 하는 본질 자체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변화되어짐으로써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이로써 그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받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이 나를 이끌게 하지는 마십시오. 나의 선한 것들이 나를 이끌게만 하지 마십시오. 익숙해지게 되었고 그렇게 예배하는 이 모든 행동 양식들이 나를 이끌어 이 자리에 나를 앉히도록 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습관과 그 구조 속에 있는 것 자체로서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괜찮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내가 그 감동 속에서, 그 감격 속에서 그리스도에 의하여 내가 표현되어지는 것이, 내가 혹 지금까지 생활해 왔던 영적인 습관이다 할지라도 그것은 생명인 것입니다. 그것은 영의 흐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며,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조가 아니며 습관이 아니며 선한 것에 길들여진 그것에 의하여 내가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 저는 여러분들과 만날 때 영적인 이론으로 아름답게 언어의 유희를 통해서 만나고 싶은 마음은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실제적 역사, 그 하나님을 아는 영혼의 감동, 그 하나님의 임재, 그 속에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만이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합니다. 모든 삶이, 직장의 삶이 그러해야 하고, 가정의 삶이 그러해야 하고, 모든 삶이 그러해야 합니다. 내 마음 속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데, 이미 엄청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났고 내게 주어졌는데, 습관에 의하여, 할 수 없는 인간관계에 의하여, 상황에 의하여 마지못하여 산다면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재물을 더 이상 원치 않는다. 버겁다. 이미 충분히 내가 그것에 대하여 배부르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존귀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것 없는 모든 삶은 피곤, 곤고함 뿐입니다. 주님의 마음,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그리스도의 감동으로, 그 감동이 나를 이끌어 살게 한다면, 구조가 되었든 습관이 되었든 그 구조와 습관이 나를 이끄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게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는 더 풍성하게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와 더불어 기쁘게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